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대인 제목은 승리의 할렐루야입니다. 요한은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찬양합니다. 이에 24장 노가 네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고 찬양하는 천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첫째는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일 후에는 17장 18장에 바벨론 멸망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상황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 멸망이 일어나자마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18장 20절에 바벨론이 멸망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그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에서만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 성경은 시편과 오늘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 19장밖에 없다는 것도 재밌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을 때 할렐루야 아멘 밖에는 외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완성하셨기에 구원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할렐루야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바벨론의 심판을 맛보아야 합니다. 구원과 능력과 영광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성도들의 피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속계획의 완성을 의미하고 영광과 능력은 장엄한 구원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위엄과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텐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성경에 나오는 심판 가운데서도 완전한 심판, 이 재난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또한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는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자연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말합니다. 역청이 많은 이곳은 불심판으로 지층이 낮아져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점점 더 낮아져 소금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학식이나 건강이나 외모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으면 갈 데 없는 인생이 바로 심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됩니다. 성경은 멸망에서 끝나지 말라고 하면서 멸망 이후의 회복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심판과 부활의 예고를 듣기 위해 말씀을 보고 교회에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노래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찬양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참되다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반영하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거짓된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신실한 약속에 근거하여 심판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왜곡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당하고 옳은 판단에 근거한 것이므로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찬양받아야 하는 것은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의 피에 대한 정당한 복수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지 않습니까?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망하게 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함께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는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했고 17장 2절에서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음행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의 신혼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었던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3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다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죠. 한쪽에서는 로마가 망해서 불에 타고 고난의 연기가 새색도록 올라가 울고 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로마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영원한 심판의 불로 인한 연기가 올라갑니다. 음녀 바벨론이 불에 타는 연기가 새색도록 올라간다는 것은 두 짐승과 용인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할 것임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쉼없는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피를 흘리는 헌신과 순종 때문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시기에 오차가 없으시고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졌기에 성도들은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권세는 사망의 권세인데 일생 죄의 종으로 매여 있다가 종노릇하고 그리고 그 종노릇을 잘했다고 하는 그 급여, 월급이 바로 사망이죠. 그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 권세가 음녀 바벨론 또 음녀인 마귀의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심판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복음도 필요 없고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도 의미가 없다고 속입니다. 마귀는 네가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인간을 죽음의 길로 어둠의 길로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욕과 욕심과 부정을 합리화하면서 교묘하게 악을 저지르게 하여 마귀의 백성으로 삼고자 음녀 마귀의 가장 야비한 수법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에 믿는 자들은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었고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기에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육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여러 가지 심판들이 의롭고 참된 심판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육이 무너져야 영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육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사건을 저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함으로 구원을 발견하면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짜 의로운 심판이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육이 무너지는 만큼 영이 세워집니다. 내 속에 있는 음료의 권세를 깨뜨리고자 찾아온 연기가 올라가는 사건이야말로 주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육이 무너지는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에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까? 둘째는 모든 이가 경배함입니다.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천상의 허다한 무리들에 대한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24장로는 신약의 12사도와 구약의 12장로의 존귀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맞습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시편 150편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이후에 돌아와서 부르는 노래인데 최고 강대국 음녀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구원받고 보니 포로로 간 것이 의롭고 참된 심판이기에 하늘과 땅 모든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는 세상 사람들은 안 해도 되고 승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해야 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선포하고 전해주어야 하죠. 다윗은 고정관념을 뒤엎고 예배 때 천한 악기들을 사용하여 악기를 다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러한 약재료를 모두 가지고 나와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세상 사람도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데 그들이 몰라서 못 외치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두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러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찬양할 대상을 명확하게 언급하죠. 첫째는 천상의 허다한 무리이고 둘째는 24장로와 네 생물이고 세 번째는 바로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함과 인내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존경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성도든 죄인이든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그런 말이죠. 작은 자는 세상의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고 큰 자는 사회에서 크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구원을 받고 보니 포로로 끌려간 것이 의롭고 참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질문 드립니다. 한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도록 나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간증을 가지고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들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심판의 직접적인 결론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음녀 바벨론이 지배하던 세상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의 복음이 한 세대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널리 전파한 비결은 바로 이러한 우리라고 하는 관계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관계는 오이코스인데 가족이나 식구를 뜻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 또한 하나님의 식구, 영육간의 집을 의미하는 거죠. 단순히 혈육을 나눈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종이든 주인이든. 같은 피를 나누었어도 믿음의 가족이 아니면 진정한 오이코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천상의 무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의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 혼인의 파트너로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무리 아닙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신부는 혼인잔치 때에 신랑에게 가장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부인 교회 공동체가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것은 목숨을 내놓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처럼 죽기까지 증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있는 것처럼 14만 4천처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치명적인 약점을 다 고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걸로 인정받는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에게 결혼 예복을 선물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혼 예복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성도의 옳은 행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행실은 옳고 바른 것에 대하여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죠.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성도들은 가시적으로는 로마 황제라는 막강한 세속 권력 아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권 아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성도야말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뜻하지 않는 육이 갑자기 많은 사건이 왔을 때 내 삶이 초라하게 보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깨닫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여 적용해 나가면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엄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세마포를 입게 해주십니다. 7절에서 말한 것대로 자신을 준비시키는 행위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17장 4절에 음녀가 차려 입은 사치와 허영의 옷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옳은 행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오는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은 자랑도 절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과 이웃의 구원을 사명으로 놓고 가면 절망할 일도 있고 드는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갔으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응답임을 명심하십시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함께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육이 무너지는 만큼 명이 세워지고 내 속에 있는 음녀의 권세를 깨뜨리고자 찾아온 연기가 올라가는 사건이야말로 주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참되고 의로운 심판으로 나의 육이 무너지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이 무너지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간정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게 할렐루야를 외치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간정으로 오히려 찬양할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옳은 행실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함께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한 표정과 구원의 말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